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한 요셉을 장사한 이야기와 또 엘르아살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시기는 끝났고요. 이제는 가나안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죠. 명령합니다.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결정을 잘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 후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구별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되어지고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맞다고 하고 저것도 맞다고 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싫어하시죠. 가증하게 여기시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 혼합하여 살 수 없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 이야기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 자리로 세상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혼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과 겸하여 또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견디실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것이 헛된 일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쫓아가는 것에 어떤 실제가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겠죠. 그럼 너희들이 정말 한번 선택해 봐라. 나도 진짜고 저것도 진짜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참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줄 믿습니다. 가짜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헛된 발걸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질투가 나시겠어요.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더 사랑할까 하고 경쟁하시겠는데 이건 경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허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또 거짓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죠.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쐐기를 박죠. 이거 너희들이 얘기한 것이고 너희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결단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다짐했지만 이들의 다짐은 이 세대에서 끝나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당시 함께 살았던 장로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던 시대가 이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빠져드는 이스라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시대의 장로들과 영적인 리더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신 일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세대 사이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실패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것이 단지 경험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까지 하는 아담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반려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까지 하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산책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지식으로 아무리 좋은 자료와 무수히 많은 신학책과 아무리 많은 설교들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실패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이방 우상을 세워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라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믿고 살아가고,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많은 것들은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랑이니 우정이니 상처받았다는 것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형용사적인, 묘사적인 표현은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실제로 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랑 타령할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경험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속에서,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언약을 맺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언약을 맺는 방법 때문에 그런 단어를, 언약을 자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짐승을 쪼개고요, 그 사이를 서로 걷는 것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그런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 짐승을 쪼갠 자리를 걷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질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겁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들 앞에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증거로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놓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지금 이 돌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음을,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들이 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가 이 언약을 보았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또한 이 언약의 증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가 한 번 맺고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헛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앞에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증인이 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임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 순종하셨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십자가가 우리 앞에 증거가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빈 무덤을 기억하시고 빈 무덤을 기억할 때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청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럴 땐 믿고 믿는 거니까 이럴 땐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안 하고. 근데 믿음은 우리가 믿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며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세워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시고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 모든 것을 드러내서 지정의를 다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평강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의 찬양과 경배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그 찬양과 간증이 아버지 헛된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눈물의 탄식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며 또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